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올해 들어 안타깝게도 신년 특세를 A형 독감으로 인해서 연기했죠. 한 달. 그런데 한 달 뒤에 지난 또 시점에 보니까 더 독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해서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매년 하던 신년 특세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준비된 특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나누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아쉬워서 주일 오전 축제 예배 때 예비되었던 그런 말씀을 뒤로 미루고 신년 특세 때 나누려고 했던 말씀을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공지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의 노래라는 주제 아래 나누게 될 텐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의 노래. 아멘. 짐작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그 유명한 노래인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노래 또한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총 6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노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자족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자족의 노래. 두 번째로 2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노래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나는 안식의 노래이고요. 세 번째로 3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노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치유의 노래이고요. 네 번째로 4절을 통해 생각해 볼 노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위로의 노래이고요. 다섯 번째로 5절을 통해 생각해 볼 노래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은혜의 노래이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노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더라라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5절로 이번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인생의 노래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 우리 가정의 노래, 우리 교회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파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을 시도한 사람은 1600년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천재적인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비록 단편적인 대답들이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그의 저서 팡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빛나는 인간에 대한 성찰의 단상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인간에 대한 그의 설명은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또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인간이 보다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동시에 그는 위대한 존재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명확한 진술입니까? 또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이 또한 얼마나 통찰력 있는 관찰입니까? 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파스칼의 놀라운 성찰은 모두 다 이 성경의 근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간에 관한 가장 예리한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바로 양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양과 같은 인간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진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깨달음과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이면 양에게다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요, 소나 말과 같은 다른 짐승과 다른 현장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 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집에서 멀어지면 집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언제나 시선을 놓지 말고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는 멀리 나가 길을 잃어버려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양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바로 그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위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대성의 근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도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격적인 사고의 기능, 그 생각계의 기능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의 문명이나 문화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사람들이 발전시켜온 교통의 수단들 혹은 정보의 수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까? 정말 빠르게 발전해 왔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숨가쁘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IT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속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단 1분만 늦어도 IT업계 간의 순위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그래서 그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시간이며 그분들 일상 용어는요, 이긴다 진다는 승패에 관한 용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놓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인류 문명의 물살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류 문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방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속도에 따라서 춤추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 우리는 위대하지만 동시에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회사원이 뉴욕으로 출장을 갔어요.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빨리 갑시다. 영어로 말하겠죠? Let's go, hurry up. 그리고 택시는 출발해서 빨리 가는데 이 회사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중하게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도 정중하게 손님은 저에게 빨리 가자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빨리는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좀 오래되었는데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유머의 제목이 바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학교 성적표입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수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월급과 비자금의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를 받은 과목은 국어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읽기도 잘하는데 딱 하나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청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미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 외국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외국 영은 그렇게 잘 다니면서도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미하다는 거예요. 양을 받은 과목은 사회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를 안 하다가다 1년에 딱 한 번 명절에만 불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가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싸움, 욕설에 아주 출중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성적이 안 나온 과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체육이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달리기였는데요, 그 이유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머는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나라 국회나 정치를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정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빨리 서둘러 열심히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한 거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고 이제 2달이 다 지나가는데요, 아직도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과거에 묶여서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은 아닌지요? 그쪽이 아니라고, 이쪽이 축복되고 행복된 길이라고 그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또한 양과 같은 인간의 속성은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다.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 모든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어느 한 부분을 예리한 무기로 사용해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는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색깔과 유사한 자연 환경을 찾아서 그 환경 속에 은거하고 숨김으로써 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일정의 보호색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생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오늘날 눈부신 문명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그 문명에 의해서 오히려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핵무기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핵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경계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축복을 터뜨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교통사고의 세계 1위의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동차 운전을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초조함과 두려움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다가 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은 이 한마디 말을 듣고는 힘이 빠져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며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자구책이 없어 유달리 겁이 많은 양, 그 양을 닮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강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이 바로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때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바로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구책을 마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양과 같은 또 하나의 속성은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존재. 양은요, 멀리서 보면 그 흰색이 아주 깨끗해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요, 왜 그렇게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요. 양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리고 막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멀리서 보면 다 깨끗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나요. 그것이 양을 닮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겉과는 달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각종 모순과 제약으로 가득 찬 어두운 내면의 갈등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깨끗해 보여도 더 나아가 자기는 깨끗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쉽게 오염되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으로도 결코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의롭게 할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닮은 쉽게 오염되고도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무력감과 무능 속에 빠져있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과 같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양과 같이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쉽게 오염되어
도덕적인 무력감과 무능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목자.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그 목자가 양의 갈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을 자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씻겨 줍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목자입니다. 아멘. 목자만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름이 야훼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무려 7,00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이름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의 도움도 필요치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그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도움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한번 관계의 계약을 맺으시면 그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해답은 오직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지상을 내려다 보시다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느 날 스스로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그 목자는 단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고. 그리고 그 양을 찾자마자 자기 어깨에다 메어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와 잔치를 열었다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목자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는 참으로 감동적인 대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찾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방향을 잃고 헤매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타락한 성품을 갖고 늘 쉽게 오염되는 양과 같은 죄인된 우리들의 해답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체험한 사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진실로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터져나오는 노래가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자족의 노래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그 교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암송대에 출전했습니다. 용감하기도 하죠. 근데 그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막 떨립니다. 처음
처음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암송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떨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에게 이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 많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사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다시 외우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이라고 말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당당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진정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앞에서 더 당당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족의 노래가 올 한 해, 아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킨 영향력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를 가지면